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붙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채플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자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는 모든 한양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인 한양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현악기로 우리 아름다운 반주해 주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데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묵념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소리를 내서 다시 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제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9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벌써 9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학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원역사, 본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르침과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 계속해서 잘 참여하셔서 창조 신앙을 이렇게 확고히 세우시는 그런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정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는데요. 두 가지 취지예요. 첫째는 맨날 똑같은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좀 지루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좀 받자, 이제 이런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목사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채플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오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의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학기에 한 번은 이렇게 오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모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고요, 결의를 했고, 그래서 해보고 괜찮으면 횟수를 더 늘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게 되면은 횟수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지금 만감이 교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채플 설교는 제가 오늘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간이자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우리 대학 채플은 추석 명절, 그러니까 우리 명절이 있는 추석 명절이 있는 전후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간에 따른 성서 일과 본문에 맞춰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두 절의 본문을 가지고 감사로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석은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해서 이 가을을 한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절기라고 합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절기의 문턱을 지날 때 주님의 은총의 빛이 한껏 물들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요즘 저는 느닷없이 이 청년들의 신산스러운 삶, 이 고단한 인생이 종종 떠올라서 목회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나름대로 이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걸 보면 제 마음의 갈피를 걷잡을 수 없는 걸 보면 제가 이제 40 좀 넘었는데 예전에는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간간히 쌓아 올렸던 인생의 몽리라고 생각하니까 지난날 저와 함께 맺었던 많은 인연들 아롱아롱 그저 허울뿐이었구나라는
겸연쩍음만 남습니다. 왜 요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까? 마음에 왜 이런 신선스러움이 내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에 관람했던 영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현장 실습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 내디딘 첫 걸음에서부터 이제 비틀거리다가 실족해서 세상을 등지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한낱 국중서사로만 들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숱한 젊은 청춘들이 남모를 고통과 괴로움에 살아갈 텐데 그 단출하고 외로운 인생은 뒤로 한 채 저의 삶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정말 그 인간 존재의 비루함 아니면 또 가벼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마주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릇에 금이 가고 또 견디다 못해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릇이 아니라 칼날과 같은 흉기가 되는 법이죠. 그 영화 속에 18살 된 그 소녀의 그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 저는 그 영화 속 한 장면이 잊히지 않았는데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정말 이 비명을 지르는 듯이 절규하는 듯이 애타게 부르는 그 노랫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서부터 이 머릿속까지 휘저으며 후벼 파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좀 가져왔는데 잠깐 함께 보실까요? 장면에 압축한다면 아마 저는 저 장면이지 않을까.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하다는 그 부르짖음이 저에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그런 시대적 부름처럼 다가왔습니다. 산등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 랭던 길키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내면의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도덕적 차원, 편견으로 대표되는 지적인 차원, 그리고 부조리나 기득권 등 이 사회적 차원의 모든 문제에는 창조주에게서 찾아야 될 영원한 안정감, 또 마음속의 평안을 피조물에게서 찾는 종교적 차원이 깔려 있다라고 통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젊은 청춘들,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영화 속에서 보셨던 다음 소위를 양산한 사회 구조적 문제, 또 이웃으로 대하지 못하고 경쟁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대하며 용도 폐기하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우리 종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한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고르며 살 수는 없겠죠.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목회 초년병이었던 디모데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디모데로 특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함께 회람하면서 경건과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청년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가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에 홀로 남겨질 그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아들처럼 여기던 그 디모데가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에베소에 홀로 남아 있을 생각을 하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신의 글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 하나님만을 현념토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자꾸만 차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조를 파악하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두 절의 본문은 이 사도의 간곡한 마음을 담은 시인왕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봄날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정성껏 심긴 그 씨앗이 이슬을 머금고 또 따스한 햇살의 기운을 깃들이면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거친 대지의 표층부를 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그 청춘들의 발걸음은 봄을 맞이한 그 낭창함, 발랄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이 겨울의 삭풍이 갈라놓은 대지의 메마름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폭우를 맞아야 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생명을 일깨우기까지 이 차갑고 거친 흙을 끌어안으며 지내야 할 그 세월의 길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은 신비이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공활한 하늘 그리고 푸른 캠퍼스의 잔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 푸른 캠퍼스의 잔디를 볼 때마다 이 마음 한편에 이 서리빨이 선 것처럼 이 시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공고하던 시절, 저는 대학생 시절에 날마다 지금 모습과는 뭐 상상하실 수 없겠지만 술로 밤을 새우고 잔디밭에서 잠이 들면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깨워서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수많은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소예요. 소. 왜 그런가 하니 그 전날 먹고 마신 음식물을 이 잔디밭 위에서 개워내는 모습이 마치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참 삶이 고단했던 것 같은지 저에게는 인생이란 이 봄이라기보다는 추운 겨울날에 마주했던 죽음과도 같았던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감사보다는 괴롭고 그저 귀찮은 곳이었습니다. 본문의 사도 역시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전에는 이 죄인들의 우두머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한 적개심, 분노로 가득 찬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일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간 것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를 깨닫고 갈망하는 마음이 이 창조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람을 한낱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이 맘몬이라는 거짓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손길이 지금 이곳에도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작달한 생명조차 비와 바람과 햇살이 이 시간의 물살을 헤치며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조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제 설교의 맥락상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양대 공대가 성대하고 라이벌 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부임할 당시 처음 만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서 니느웨에 찾아간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한 학생이 대뜸 왜 한양대학교가 니느웨입니까? 성대가 니느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자리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니느웨의 라이벌 관계를 상정했던 까닭은 우리들의 학연, 지연, 우리들의 그동안의 관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참으로 멋쩍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받아친 학생의 재치가 내심 참 개운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인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긴 학생에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이쪽 저쪽 편가르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 자본에 귀속되도록 효율과 능력으로 마름질하는 이 사회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곁을 내어줌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곁을 내어주셔서 라이벌인 성대 출신이 이곳에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죠.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피조세계로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쉴 만한 곁을 내어주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거짓 세상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태도를 꾸준하게 견지하려면 세상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용도 폐기하는 현실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번 학기는 이제 우리 교목실장님께서 세계의 기원을 다루는 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설교해 주시면서 창조 신앙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사도가 바라본 세상 역시 오늘날하고 참 비슷하게 너도 나도 서로가 주인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라이놀드 니버의 말을 통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같이 살아가려는 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원합니다. 피조세계의 선함은 이 창조주의 손길과 오롯이 맞닿은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하늘과 단절된 채로 우리가 피상적인 접근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의 외투를 벗어버려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겉에 걸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외투는 벗어버려야겠죠. 한 글자 한 글자 십자가로 각인하듯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길 때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를 일컬어서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윌리엄 바운스는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조의 선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선하심과 우리가 일구는 세상, 우리가 세운 규율과 규칙이 선하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는 창조의 선함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공명을 일으키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거룩한 삶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한숨만 쉬고 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이 세상을 빚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조화를 이룰 때 이 세상은 하나씩 새롭게 빚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 씀, 이 두 개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조우할 때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일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 이 봄의 기운처럼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이 얼어붙고 물화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은 이 타자인 이웃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맑은 심경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좀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이 세상을 향유하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이용하고 착취하며 배제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곳에나 깃들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고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과 어울리며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감사로 심고 거룩으로 결실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희망적입니다. 다사다난하고 곤고한 일생일지라도 모든 이에게는 꽃필 봄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노래한 시인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저는 아멘 할 뻔했습니다.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희망하는 날, 이 꽃필 차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이 희망의 노래가 들리십니까? 얼어붙은 대지를 뚫지 않고서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면, 세상으로 인해서 물화되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눈 녹듯 녹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은 때로는 찢기고 쪼개고 부서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살이 돋는 법이죠. 희망을 노래했던 신학자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의 이 부패, 부조리를 온몸으로 지켜보면서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물리학도로서 이제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바꿔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자신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린 절망과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신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과 부조리 앞에서 한없이 작은 유한한 실존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모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희망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유한과 무한, 이 영생과 우리들의 유한한 삶이 모순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몰트만 신학자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하는 것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절망적인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과 완전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희망이 이 절망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한양채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참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디모데를 향해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간 그 사도의 절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의 심성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 역시 감사의 눈을 뜨고 창조 신앙을 갖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 삼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신 그 창조의 선함, 우리가 함께 신뢰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나 아닌 이웃들을 그냥 있음 그 자체로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의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세상이 온통 생명의 빛으로 물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양동산에서 주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역시 만물에 깃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갖추고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탐욕의 영토 위에 돈과 권력으로 직조한 이 거짓신의 세상에 맞서도록 십자가로 닻을 내리고 말씀의 돛을 세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 향해 하늘 순례자의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한양동산의 젊은 청년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또 젊은 지도자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길을 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채플의 자리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가 모두 되어서 주님 지으신 세상을 두루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새 창조의 삶으로 빚어 주옵소서. 믿음은 편가르며 파당 짓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보듬고 품어주어 곁을 내어주는 그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꼭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5째 주간이자 추수 감사 주간으로 체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도로 섬겨주신 내비게이터 서한길 간사님, 그리고 찬송으로 함께해준 우리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하고 캠퍼스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성경 말씀 훈련은 물론 또 육체의 훈련, 그래서 친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서한길 간사님 또는 교목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은 재단법인 한양학원의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는 샌드위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수감사주간 맞이하여서 한양대학교회와 한기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2학기 모교 채플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과 두렙돈의 적은 예물로도 모든 생명이 깃들 만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손길과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며 십자가로 하늘 향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무엇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봉헌하는 손길 위에 세상을 향해 자신의 곁을 내어주어 찢기고 갈라진 이 땅을 봉합하고자 다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삶 위에와 그리고 거짓신과 유혹이 손짓하는 세상 향해 하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을 확고히 하려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한양동산의 모든 구성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